여러분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우리 새로 교사가 되신 강남하늘교회 최홍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강남하늘교회 여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큰아이 담임 선생님이신 오근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삼육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오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이 집에서 있었던 일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네. 전해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과 얘기를 많이 안 나누는데도 뭔가 이 가정의 사정을 다 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절대 비밀인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입을 열 수는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참 부담되는 게스트입니다. 네. 그러나 교사 부모가 함께할 때 참교육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말 좋은 교과 공부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아마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네, 교과 공부 좀 같이 해보자 네.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뭐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딱 대고 네. 진짜 바빴으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 학교가 바쁘죠 이래서 딱 넘어갔었는데 네. 방학이 되자마자 바쁘다는 핑계가 먹히지 않는 그때가 되자마자 말씀을 하셔서 사실 지금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정말 빼지 말고 필요한데 부르는 곳에 사명을 다하는 좋은 모범을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귀한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 오늘의 공부할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 사과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인데요. 네. 세상에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네. 예수님과의 진지하고 네. 성공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네.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를 맺는 요소인 뭐 말씀, 네. 기도, 또 행동,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계하면 생각나는 저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붙어 있을 때 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뭇잎이 이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햇볕이 막 쬐입니다.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하면서 얼마나 이 생명력이 충만해져요. 정말 햇볕이라는 그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이게 가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햇볕이 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떨어지는 즉시 햇볕은 말라버리죠. 말리는 예.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리는 그거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정말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해지겠어요. 하늘의 비를 그 축복으로 누리는 귀한 이 나뭇잎이죠.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이게 떨어지는 즉시 이거는 축복이 되지 않고 얘를 오히려 적게 하고 정말 썩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는데 복을 얼마나 누리는가, 얼마나 많이 갖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연결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하늘에 이제 네. 이런 비나 햇빛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식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식물은 땅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 붙어 있을 때 잘 자라는 양분을 잘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이면 네. 땅에 붙어 있지만 그대로 그냥 썩어버리는. 그렇죠. 이게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뿌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다 얻게 되지만 떨어지는 즉시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땅에 붙어 있지만 뭐 아무것도 누리지 네. 못하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복을 내려주고 네. 땅에서도 복이 되는데 네. 그게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썩게 만들고 네. 더 좋지 않는 걸 보면 중요한 것은 그냥 가까이 있고 뭐 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이런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라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너무 부담됩니다 지금. 저도 엄청 부담됩니다. 네.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 성함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야, 이 담임 선생님하고 이 교과 공부를 찍다니 예. 참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굉장히 제가 가정적인 사람이고 우리 아이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 정말 굉장한 아빠인 거를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오늘 교과 공부 이후로 아시게 되시겠네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튼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과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와 네. 얼마나 붙어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그냥 썩어 없어질 뿐이니까 그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이 관계 요소들을 이 교과 공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정말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요소들을 좀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교과 공부에서는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죠? 교과 공부에서는 우선 네. 기본적으로 말씀을 네,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 네, 그래서 이 요일별로 제시된 것을 보면 정말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읽다 보면 네.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살펴보면 월요일 소지에 네, 보니까 말씀이 말씀. 나오네요. 이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7교회가 나오잖아요. 또 7 나팔도 등장하고. 근데 요한 복음에도 이 7이라는 특성을 이 요한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 중에 딱 7개의 이적만 골라서 요한 복음에 썼죠. 네. 혹시 플라인 선생님 어떤 이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썼는지 좀 기억나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적을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막 네. 맴돌았는데 네. 그래도 한 7개라고 네. 하시니까 이제 얼추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제일 유명한 거는 네. 물을 네. 포도주로 아, 바꾸신 예수님 거. 첫 번째 이적 네. 맞아요. 그런 거 생각나고요. 또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데 뭐 특별히 왕의 아들을 또 고치시기도 아, 맞아요. 또 하고. 맞아요. 네. 원래 다 아는데 자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보리떡 5개. 아, 오병이어의 네. 기적도 우리 있었어요. 거기도 많이. 네. 몇 개 했죠? 한 4개 했나요? 네. 그다음에 나사로의 뭐 기적도 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저기 베드로한테 갈 때 무리를 아, 걸어가는 맞아요. 곳, 그래서 그 안심하라 모습도 막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신 사건도 나오죠. 네. 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또 고쳐주신 사건도 나오죠. 근데 이런 모든 기적들 7가지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뭘로 행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그거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적을 이적 행하신 걸 다 기억은 네. 못해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 그렇죠. 네. 가라사대 이르시되 또는 큰 소리로 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커다란 기적들을 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좀 인생을 사는 분들을 좀 봤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시고 우리 삶에 정말 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택하신 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땅에 지금 계시다면 우리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주실까요? 지금도 말씀으로 풀어주실 하시겠죠. 거예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교인들이 문제만 생기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잠수 타고 그냥 뭐 그냥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 안 나오고 망하는 인생,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면, 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의사를 보내지 않고 또 돈을 보내지 않고 군대를 보내지 않고 무엇을 보냈냐 하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구원의 수단들 또 우리가 정말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무슨 해결책을 찾는 거 있는데 제일 좋은 해결책은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제가 살았으면 직접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 혹시 그걸 보면 내가 더 믿음이 막 충만하지 않을까.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적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행하신 건데 말씀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도 더 정리 잘 된 자료로 잘 누릴 수 있음에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생각 안 하고 단순히 그 모습, 그게 대단한 능력 이런 거를 추구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요 방송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도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어도 될 건데, 혹은 그런 생각에 대한 답이 말씀이 내 옆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런 것도 들으면서 뭐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알게도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마르네요. 한잔 마시고. 그 다음 관계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과 관계 맺는 좋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전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뽑으라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니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머리도 깎이고 나중에 눈도 뽑히며 막 이렇게 정말 인생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조롱거리로 이렇게 불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도 뽑히고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그 인생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에서 삼손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건이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좀 읽어주실까요? 사사기 16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오히려 다 망가진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곳 같은 데서 활발할 때 힘 막 넘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망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실패했다. 그렇죠. 평생을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 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실패자였을 텐데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기도를 했고, 기도를 했더니 그 인생을 뛰어넘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뛰어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이루는 걸 보면서 이럴 때 더 기도의 힘이 강해지고 그런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함부로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역전의 역사를 쓰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모세, 뭐 대단한 사람 거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름이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 11장에 삼손의 이름도 등장해요.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 우리 얘기하려면 이 사람들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역전을 이룰 뿐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하게 되는 교과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수일소지인데요. 수일소지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네. 지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선생님? 지혜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똑똑한 것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지식 그리고 이해하는 분별력 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는 지혜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 요 정도로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에 교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식도 있고 뭐 이해력도 있고 네. 있는데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로 우리 교과 공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네. 맨 끝에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네.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지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성경책에 보면. 근데 사도행전의 행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행함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행함을 전한다. 네, 행함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행함이 전해진 책을 사도행전이라 그러는 것이죠. 사도들은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행동을 전한 거예요. 전체 의미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전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행함을 전했기에 정말 그렇게 그들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좀 삐리삐리할까? 우리는 전하기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것 같아요. 행동을 하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전하긴 전하지요. 그런데 정말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 안식일의 평안함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는 그런 삶을 진짜 누리지는 못하는 네. 거잖아요. 우리 재림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일진데 진짜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양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재림 성도로서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아직 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재림 기별이 이게 힘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동하는 실천하는 정말 성도 되어서 우리 사도행전의 서도들처럼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는 실력, 네, 정말 실력 중심의 사회였다면은 네, 요새는 실천력이라는 말을 써요. 실천력. 그러니까 실천하는 힘. 그리고 사실 사람들의 이렇게 뭐 똑똑한 정도가 네. 다르고 공부한 정도가 다르니까 네. 실력은 차이가 많이 날 네. 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실천력은 다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도 네. 아는 것은 네.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니다. 아는데 그거를 써먹을 수 있냐? 너네가 그걸 정말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실천력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는 계속 강조가 될 것 같고요. 요새 서점이나 보면 책의 이제 베스트셀러나 이런 걸 봐도 이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 뭐 습관을 만들고 이래야 성공한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중적으로도 실천의 힘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하고 있는 시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아유 참 이런 선생님께 저희 아이가 또 1년을 배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네, 또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 춘천 삼육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소지 하나 더 살피는데 목요일 소지는 성령이 등장하네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보혜사가 뭔가요? 보혜사는 네. 찾아보니까 보호하시고 네.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죠. 스승. 아, 말 뜻이 네. 네. 보호해주고 은혜 보호해주고 주시고 은혜 주는. 스승. 네. 선생님 같은 분이시군요. 네. 예,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것 같아 보니까 네. 여기 YLT에서는 컴포트에서 위로자라 그러잖아요. 또 NIV에서는 카운셀러 그래서 상담자 이렇게 돼 있고 또 NASB에서는 헬퍼. 돕는 헬퍼라고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름 자체가 돕는 자이신 거죠. 또 성령은 그 이름 자체가 상담자이시고 성령은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고의 위로자 우리 성령이시고 최고의 상담자 성령이시잖아요. 또 최고의 돕는 자 성령이시니까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버거운 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요일 소지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를 하면서 네. 사실 이제 머릿속으로 쭉 네. 이해를 하면서도 네. 마음으로는 좀 이렇게 네. 부담되고 네. 이 짐이 하나 얹어진 네. 게 뭐였냐면 머리로 이 모든 것들 말씀을 많이 보고 또 네. 기도도 하면서 소통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씩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는 것도 네네. 사실이었어요. 네.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목요일 소지를 딱 네. 펴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렇죠. 그 교과 공부에 제가 이렇게 막 줄쳐놓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저항하지만 않으면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 알아서 좋은 쪽으로 네. 다 인도해 줄 건데 저항하지만 않으면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성령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저항하지만 않아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목요일 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 그렇게 많이 못 보고 기도 많이 못 할 수 있는데 내가 최소한 저항하지 않고 성령님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만 살면 그러면 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딱 위로가 되면서 네. 아무튼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목요일 수지였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어렵고 뭐 조금 보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돕는 자가 계시고 상담자가 계시다는 이 자체가 참 힘이 되는 그러한 교과 공부였습니다. 오늘 좀 말씀 좀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세상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 네. 기도, 또 지혜에서는 네. 특별히 네. 행동하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저희 강남 하늘교회 교과 공부가 계속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뤄질 거라 생각하고요. 클로징 멘트라고 하시지만 사실 지금 막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 공부를 계속해서 응원하는 강남 하늘교회 교과 공부였습니다. 네.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